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첫 주에 뜻을 정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신년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회복하기를 바라는 신앙적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배는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해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도란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대로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한다면 종교와 믿음을 떠나서 인간은 모두가 다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니,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 문제든 나의 미래 문제든 다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요. 뭘요? 자신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무엇을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듣는 이가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유한한 인간과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사실 헛된 것입니다. 왜요? 주파수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찾아가야 할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참 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절실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금덩어리고 은덩어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상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참 신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절대자, 급하고 그냥 당황스러우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런 막연한 절대자,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것에 기초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라 해도 아무나 그에게 자신의 바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자녀만이 그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두렵습니다. 기도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기도가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만한 눈곱 시래기만큼 작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는 가능합니다. 비록 믿음이 강하거나 돈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면 누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두려운 사람들은 야, 저분은 기도를 어떻게 유창하게 잘할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겁낼지 모르지만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회중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내 사생활 가운데 하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바램과 소원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고 친밀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합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가 아빠와 아버지에게 자신의 바램과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자녀라면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아버지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중도 여쭤보시고, 아버지가 자식인 나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도 한번 여쭤보시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요청해 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의 기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점을 강조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해야 되지만 숨을 쉬기도 해야 됩니다. 육체도 먹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먹고 숨 쉬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의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은 생명의 기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기본적인 생명 현상이라고 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 기도합니까?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호흡이 생명의 기본 활동이듯이 기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의 기본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아쉬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숨쉬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은 뭘 말하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저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일리노이주 사우스 베링턴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의역해서 번역을 했는데, Too busy not to pray, 이것을 직역한다고 한다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이벨스 목사는 그 책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에, 그곳에 가서 가장 정신이 맑을 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날 시간도, 주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도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왕이 통치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나라들이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정정치의 리더였던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을 물려주고 통치자의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퇴임 연설을 하는 중에 했던 사무엘의 말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함으로써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왜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기도를 하기를 쉬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죄인데, 하다가 쉬는 것도 죄인데, 아예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 큰 교만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건 곧 자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흙으로 만든 육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며 인격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나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꾸준히 새벽 기도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중단했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시다가 중단했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가 뭐야? 금요 기도는 뭐야? 언제 하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아니,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단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의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우리와의 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대화가 단절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셔서 인간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화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팽개쳐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은망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기도에 관한 교훈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예를 들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죄인인 너희들, 악한 너희들 인간들도 자식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2022년도에는 기도 좀 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함으로써 대화의 소통 창구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맨 먼저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물론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앞에 수식어로 붙여도 됩니다. 예컨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조심할 것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받는 대상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일학교에서 사랑의 예수님 하고서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할 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것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지칭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다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명확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기도의 형식이 따로 없어요. 자신의 바램과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아뢰되, 중요한 것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유창하고 거창한 어휘들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 주시옵소서, 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하지.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간절히 그리고 진솔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간구를 한 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시켜 주신 분,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은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됐으면 하나님께 단디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래서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세요. 지금처럼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므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능력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의미하는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 기도를 중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족하고 내 삶 가운데 기도 없이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든 이제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셨던 분은 다시 재개하시고, 기도를 모르고 안 하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셨다면 당장 오늘 이후로부터, 아니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새해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